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을 하여야 하고 성숙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연조,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지난주보다 올해,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거꾸로 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잊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떤 순간 인식하게 될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한다면 성숙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면 늘 함께 하사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사실 기본이죠. 그런데 그 도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에게 그 받은 명령을 수행하면서 거룩의 향기가 드러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극을 주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성숙이고 성장하는 성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수인군이 오늘 이제 대표로 여기 가장 어린 친구로 나왔는데 수인군이 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보다 더 키가 크고 아버지보다 키가 크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더 키가 크고 아주 의젓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보면 키도 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사람이 좀 지식도 늘어나고 좀 지혜롭고 좀 분별력이 있어져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이가 몸은 커졌는데 아기처럼 뭐 예를 들어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여전히 그냥 응석바지로 있다면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예배 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냥 날마다 어제의 기도보다 현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분을 더 갈망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반복해요.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뭐 기본적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고,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승리도 없고 또 기쁨도 없는 삶을 반복하고, 그냥 맨날 수고만 하고 결실이 없는 삶을 살고, 또 그냥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계속 그냥 살아간다면,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은혜지만 최고의 경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 위에 서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을 버텨내는 정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냥 자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훌륭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좋은 장로님들도 많지만, 제가 늘 목회하면서 아쉬웠던 거, 참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제일 신앙 좋고 제일 그래도 봉사 많이 하고 제일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분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항존지. 그런데 장로교회 보세요. 목사가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든지 아세요? 예. 첫째는 자기가 제일 힘들어. 자기 자신 때문에. 목사도 뭐 자기는 낫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룩하고 인정받고 하는 분들이 모인 당회가, 저는요, 그래서 저하고 싸운 당회는 없어요. 저는 뭐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늘 제가 장로님들을 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모범이 돼야 되는 당회가 왜 이렇게 만나면 그냥 예수 부활하신 거는 전혀 없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처럼 인상 팍팍 쓰면서 악다구니하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합력해도 이 세상 살기가 어렵고 교회가 존속하기 어려운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한 번은 목회할 때 제가 목회했던 세 교회 다 그랬어요. 전통적이고 규모가 있는 교회였으니까, 권사님이 울면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신앙생활. 왜요? 아니 내가 저 부엌에서 식당 봉사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선배 권사님이 자기 허락 없이 밥주걱 들고 밥 펐다고 나를 이렇게, 아니 그걸 20년 동안 바쁜 거는 훌륭한 일인데, 그리고 선배 권사님이 자기 허락 없이 밥주걱을 들고 밥을 펐다고 야단을 치고, 예? 그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또 뭔가.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도 뭘 아멘 하는 건가 저 사람이.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교회에서도 생활하는 보면 특별히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게 제가 부목사들도 이렇게 몇 분 계셨지만 뭐 그분 좋은 분들 많죠. 그러나 이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두 목사님이 막 내 방에 와서 서로 막, 목사님 나 이 김 목사 때문에 나는 목사님 그만둘랍니다. 김 목사는 저 이 목사 때문에. 내가 두 사람 모아놓고 앉아서 그래서 야단칠, 뭐 목사끼리 뭘 야단을 쳐요. 내가 담임이라도, 목사님 아니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들어보니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프고 싸우면 당신들이 설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자는 안 돼도 상식에 좀 부합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아버님이 늘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세상에 그래도 남들하고도 비슷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면 누가 그 목사에게 은혜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인간으로 잘 살아가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거기에 플러스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라.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해도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찮은 것.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가끔 써놓는 메모에 그게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 갖고 힘 빼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 이걸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냥 쓸데없는 일들은요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는 얘기. 제 친구 목사가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 친구 목사가 아파서 기도를 해서 또 많은 분이 기도해서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을 그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야, 김 목사, 1시간 동안 신학자라 그런지 한 번도 어떻게 하나님 얘기 안 나오고, 기도 얘기 안 나오고, 믿음 얘기 안 나오고, 하나님의 치료가 얘기가 안 나오고, 의사가 어떻고, 자기가 운동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데 또 뭐 잠복하고 있으니 신경 쓰라고 1시간 내내 듣는데 자기가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아니 무슨 신학자가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기본으로 다 깔아놓고 얘기했겠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 나도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 끝.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왜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근데 조금 더 해야죠. 본문도 읽었으니까.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 이제 심리학을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책도 찾아보고. 거기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정신 연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부 많이 한 것과 관계도 없고요.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정신 연령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심리학 중에 정신 연령을 강조하는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성인 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몸과 연령은 성인이에요. 학벌도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뭐 대학원 다 나고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몸과 연령은 성인인데 실제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수준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 굉장히 배우고 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딱 어느 수준, 중학교에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겠고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왜 그렇게 멈춰 있냐면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애정 결핍을 듭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애정 결핍의 경우 때문에 그 결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고 정신 연령이 낮아지고 애정 결핍이 오고 막 그래서 애정 결핍 때문에 정서 결핍도 오고요. 집중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널뛰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나이와 몸의 그 연수와 관계없이 충족되지 못한 그 결핍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하고 서로 간에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을 하죠. 근데 이게 상담하기 위해선 너무 오래된 경우는 손을 놔버립니다. 아예 50 넘어가면 손 안 돼요. 치유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담도 하고 하지만 이걸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아무리 애정 결핍 때문에 왔다고 해도, 정서 결핍 때문에 정신 연령이 더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정말 달라집니다. 말씀, 기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의 결핍이 다 채워집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으로 받지 못했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들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로 받지 못했던 그 애정 결핍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질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남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신 연령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어떤 때 보면 내가 생활하다가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특별히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딱 말해요. 네 정신 연령은 지금 중학교 수준이구나. 깨달으면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아직도 이렇게 멀었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여러 가지 결핍이 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부모님이 자식을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결핍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장 못한 거예요.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치료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은 정신 연령을 넘어서서 굉장한 영적인 연령이 높은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책, 이름은 안 나와요. 직책이 나와요. 직책이 뭡니까? 백부장이에요. 이걸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백부장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백부장이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한 사람은 백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시성을 가진 부자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 그 명칭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백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 얘기를 할 텐데, 이 백부장이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하는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굉장한 센세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나타났을 때 상황을 조금 미리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백부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을 그 구조 속에서 식민 통치 지배층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기 낄 때가 있고 안 낄 때가 있지, 여기 나타났어? 어떤 사람은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백부장을 딱 보는 순간에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잡으러 왔나 보다. 예수님 잡으러 왔나 보다. 왜 왔지? 그러면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나라에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분노하는 사람, 또 그 온 것이 또 신기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성경적으로 오늘 공부하듯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이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인물이 아닌 인물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그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로마 제국의 핵심 실무 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다, 그 통치력을 행사하는 군 고위 그 지휘관이 여기 나타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센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100명을 지휘하는, 로마 군사 100명을 지휘하는,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나오죠.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데 이 100명의 군사는
세계 최강의 군대잖아요. 전 세계를 이미 점령했고 통치하던, 그래서 로마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든 로마 군단 소속으로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던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 로마 군단 소속이라고 그래요. 그를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레기온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다가 거라사 지방에 가시죠. 거라사 지방에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쇠줄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막 바위를 집어던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막 그냥 해코지하는, 누구도 손 못 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야 이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근데 이제 네 이름이 뭐냐라는 대화 가운데 레기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강력했던,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참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레기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레기온이 셀 수 없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귀신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집 청소했는데 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나갔던 귀신이 몇 명을 데리고 들어온다?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레기온이, 그래서 이 레기온을 내어 쫓으니까 돼지떼 5,000마리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러니까 이 레기온이, 그러니까 상당한 그 군단을 얘기하는 것, 많은 숫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실제 지휘병력은 80명입니다. 80명. 그럼 아예 별거 아니지. 여러분 로마 역사를 좀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찾아보면요, 로마는 전 세계 최고의 군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패를 갖고 있고 이제 다 복장을 여러분 대충 보긴 봤을 거예요. 근데 30명이요 위로 방패를 하고 옆으로 방패를 하고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박자에 맞춰 진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전차예요. 창도 활도 물도 불도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역사에 보면 30명이 수천 명의 적군을 다 도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비로도 앞장섰지만, 그러니까 이 80명의 지휘관이지만 사실 적군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아야 좀 성경을 보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단의 구조를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레구투스라고 해서 군단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대급 지휘관인 트리부노스, 이 대대급 지휘관, 그 밑에가 백부장, 센츄리온, 그리고 일반 병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계급은 대위부터 장군급까지 다 백부장인데, 왜냐하면 백부장 중에도 제1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명칭만 그렇지 이 사람의 권한은 장군,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최하 백부장은 이제 중대장까지 갈 수 있겠죠. 이런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그 한 군단에 몇 명의 백부장이 있냐면 60명의 백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100을 하면 6,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단은 6천 명 정도가 이제 군단인데, 이 6,000명을 여러분 시켜서, 그 당시 인구 비례도 그렇지만 뭐 중국 좀 약간 편의시 뻥에 우리가 너무 노출돼 있어서 뭐 몇십만, 그렇게 인구 비례랑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직업 군인이고 훈련받은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 직업 군인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만 명 가면 몇십만을 공격을 해도 안 돼요. 로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지휘관인데 고급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전투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권한이, 어떤 권한, 절대적인 전투 지휘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전열을 배치하거나 돌격 명령을 하거나 후퇴를 판단하거나 직접 선대에서 싸우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용감한 이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보면 군인이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구금, 가둘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공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전시에는 직결처분으로 병사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백부장입니다. 행정 재정 권한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병사의 급여를 다 관리합니다. 군대가 필요한 모든 보급을 다 관리합니다. 병력을 보고하고 진급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또 오래 군대에 있었으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였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 자체가 이 군인들의 의존도가 높고 이 군인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했거든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병사의 적게는 15배에서 20배, 공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일반 병사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거기에 20배 이상을 받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식민지역, 로마 제국이 파견한 이제 유다와 있는 이 백부장은 치안 권력을 행사하고 퇴역한 후에도 지방 지도층으로 세움받는 아주 대단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백부장이, 중요한 백부장이 3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십자가 현상의 그 현장의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 때 일어난 현상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백부장이 그 말을 했다고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도 중에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 그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를 이룬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이제 3명의 백부장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제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죠? 어디 가서 백부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백부장 그러면 우리 트리티언학교 교인들은 이 정도 대단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배경도 없었어요. 그냥 그의 배경과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그랬을 거예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왜? 지금 나라를 식민 통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거든.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 때 이 백부장이 파악하고 있다가 어떤 행동으로 뭔가 처분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은 백부장에게. 그가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정보력에 따르면 예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왜? 나사렛 출신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랍비오 선생님, 뭐 선지자 말이 많았지만 그가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유대교 지도자 과정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정식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성전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야. 그냥 목수였대. 그런데 보니까 유대교 기득권층은 예수를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물. 이게 이제 그가 얻은 정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친다.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각종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었어요. 무시하기도 그렇고 또 인정하기도 뭐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인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수단, 영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대한 의료고 뭐고 다 했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인이 이렇게 죽는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들으면서 서식과 정보들을 규합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들었던 그 사실에 관심이 꽂힙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자들을 다 완벽히 고쳐주셨고 재발도 없다.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하인이 이대로 죽게 할 수 없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 여러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잡아갈 수도 있어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겸손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백부장이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의 배경도 없는 사람이 아니 왜 여기에 나왔을까? 예수를 잡아가려고 나왔나? 우리가 모여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나왔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그런데 제가 다 설교는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인이 병 걸렸는데 너무 위중했는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있으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데려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행사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론까지는 못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이분은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저 하늘에 있는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받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자. 그리고 간절히 요청하자. 듣자고 하니 거절하신 적이 없더라.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나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명령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와 권세에는 거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곧 권세의 말씀은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실행력을 행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이해한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뭘 지금 얘기하냐면 명령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의 명령은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예수에게. 당신은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권세는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왜? 자기가 권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서 명령하면 저쪽에서 명령이 수행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영적인 갈망까지 간 거예요. 권세의 능력이 거기서도 일어나죠. 히어 권세 명령, 대여 권세 능력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났는데 당신이 여기서 말해도 당신의 영적 권세는 거기에서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백부장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사실은 성숙한 믿음 아닙니다. 인격이 따라가야 돼요. 이론으로 내가 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 전능하신 최고 절대 주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은 역사를 불러온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아세요? 아니면 뭐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죠. 기도하십니까? 더 해야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딱 정리하고 나온 거야. 당신은 영적 권세자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다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나도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 더 위대한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신 당신이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셔야 합니다. 갑시다. 같이 가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의 믿음에 감동받으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인을 고쳐줄 줄 믿는 그에게 같이 가시자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같이 따라하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들을 때 놀랐다. 우리의 믿음은 좀 예수를 놀라. 예수님이 놀랄 때는 딱 두 군데예요. 안 믿어서 놀래. 아주 강팍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아까 내가 했죠. 정신연령이 너 어떻게 초등학교냐? 나이가 70이 80이 됐는데 수준이 어떻게 중학교냐? 너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정신연령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가 결핍이 그렇게 심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밖에 안 되냐?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율법의 배경도 없는데 와서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분임을 믿고 온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가 놀랍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즉시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 주는 분이란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사모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은혜 베푸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던 말을 하시게 만들었어요. 이방인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냐? 유대인들 얘들 회개해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목사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보면요 애들이 우리보다 100배나.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는 좀 아는 것 같고 뭐 제가 목요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온 무리가 달라붙어 났습니까? 영어로 so what? 그래서 교인 많으면 교회가 크면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가요. 서기관들 모여 있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요. 좀 해봤던 제자들 진짜 귀신 들린 강한 귀신 만나니까 못 고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어야 되냐. 좀 성장을 좀 해라.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원하시면 주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면 이 아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죽여놓고 나갔어요. 죽은 아이처럼 되었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대고 일으키시니까 잠자던 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못하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왜 안 하시냐고 말할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왜 위대하냐면 봐라 유대인도 아닌데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여기서 선포해 버리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결론 내릴게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돼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칼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해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눈 감고 무릎 꿇고 그냥 거기에 계세요. 눈 뜨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다가 또 다시 분위기 잡고 무릎 꿇지 마세요. 그냥 백부장처럼 칼이 있는데 칼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만 없어요. 세상의 권위 아래 있던 그가 하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 여러분 귀하게 여기죠. 저는 오늘도 다시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만나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나자 그러면 아마 늑달같이 1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생각. 영적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적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간절히 우리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목사인 내가 제일 힘들어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예의가 없이 살아왔어. 목사지만 이제라도 예의를 지키고 싶어요. 왜? 백부장을 보니까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의를 지켰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주는 거, 영적 권위를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불러왔냐면 믿은 대로 unlimited, 무제한해. 이게 우리가 지금 무제한해. 두 번째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이 말이요. 무제한을 주셨고 전례 없는 응답을 주셨고 uncomparable,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믿음.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간절히 매달려서 소유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요 집에 가셔서요 좀 다른 거다.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요. 취미생활 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멈추시고요. 그냥 십자가를 붙들든지 다리가 아프면 뭐 저는 이제 무릎 꿇기가 이제 의학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돼서 앉아서 기도 좀 앉아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여러분 중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다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즉시로 나으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저에게 어떤 거나 저 이 설교하고 싶어요. 말씀하시옵소서. 기도 못해요? 이 기도만 해요. 주여, 영적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주님, 많은 말하지 맙시다.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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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주자가 반주해야 되는 동안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